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우리 은혜의 복음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함께 나누고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은 세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가 지금 한국입니다. 한국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요즘에 BTS 벌써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것이 옛날입니다. 지금은 이제 BTS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또 이런 또 넷플릭스라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영화가 정말 아프리카에서도 거기 나오는 게임들을 따라하고 이런 한국이 정말 참 가장 이렇게 지금 인기 있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산에서 모로코, 알제리, 또 튀니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온 그 근로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 근로자들이 유럽으로 갔다가 이제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유럽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또 미국으로 갔다가 요즘에는 한국으로 오고 있어요. 한국이 급료가 제일 세기 때문에 한국으로 다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또 한국의 그 현실을 보게 될 때 혼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또 여러 사회 문화적인 현상에서 보게 될 때 혼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한국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재난들, 재해들,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젊은 청년들이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 왜 멘붕이 왔느냐? 지금 이렇게 받는 월급,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월급을 받는데도 그거 가지고는 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평생 일해도. 그래서 이제 영끌이라고, 영혼을 끌어 모아가지고 이제 그냥 또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대출에다가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집을 사요. 이제 평생 빚쟁이로 살아가는 거죠. 한국에 살면서 여유가 없어요. 근데 영혼을 끌어서 이렇게, 영혼을 끌어 모아서 한다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이제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다가 이제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디자인 시대라고 그래요. 디자인 시대. 그게 뭐냐면 어떤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모든 면은 거의 이제 서로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사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는 그 외관, 어떤 색깔, 어떤 형태,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디자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다 이제 외향적인 것이죠. 내적인 것이 아니라. 욥기 5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5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 7절 말씀에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는 재난이 어디서 일어날까?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고생이 어디서 오나?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다른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뭐 재난이 있거나 고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인간 자신이 고생을 위해서 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60이 됐거든요. 60이 넘었어요. 젊었을 때는 이 고생이, 어려움이 좀 작게 다가왔어요. 근데 뭐 보시기 어떨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인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던 이런 일들이 나이가 들수록 큰 충격으로 다가와요. 그러면서 야, 참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이런 많은 고생 가운데에서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은요, 문제가 더 많아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능력은 떨어지는데 문제는 자꾸 더 커지는 거죠. 어릴 때는요, 어른만 되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더 많아져요. 저의 능력은 더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8절에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욥기 5장 8절에서,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중요한 말씀이죠.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살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원래 목적을 떠나가지고 사람이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이 사람들이요,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면, 일요일 날 교회 오는 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싫어해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또 자주자주 때가 되면 이 교회 가는 것이 합당한 일인데, 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야, 교회 가면은 뭐 하늘에서 쌀이 떨어지냐, 뭐지, 이런 얘기를 해요.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손에 올려지는 이 이익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육신적인 상태보다 영적인 상태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땅에서요, 보물을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좀이 있고 또 녹이 슬고 막 도둑이 막 그냥 훔쳐가요. 도둑이 어떻게 훔쳐갑니까? 알지 못할 때. 또 도둑이 어떻게 훔쳐가요? 속여서 훔쳐가잖아요. 그 세상에서 정신 차리지 못하면요, 가진 거 다 빼앗겨요. 근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오직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어때요? 안전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청년들이 어디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려고 그래요? 땅에 있는 집에다가 연결해서 거기다가 뭐든지 다 보존하는데 보존하기 힘들어요.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늘에 관심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하늘을 위해 사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마음이 없잖아요. 그냥 오로지 그냥 눈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영혼을 끌어서 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관심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참 재산 정식을 해볼까? 여기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요즘에 뭐 비트코인도 나왔잖아요. 그 이준석 대표도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정치 자금도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영적인 면에서는 미련한 거예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은요, 짧아요. 순간적이란 말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고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 눈이 몸의 등불이래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에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온몸이 어둡다는 것은 제대로 지혜롭게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온몸이 밝아야 몸이 막 제대로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는데, 눈이 어두우니까, 눈이 나쁘니까 온몸이 어둡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 내 눈이 이 땅에만 가 있는지 아니면 내 눈이 하늘의 영적인 것에 가 있는지, 이 관점이 어디에 있냐 하는 것이죠.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요. 두 주인이라는 거죠. 두 주인. 이 재물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재물이 주인이 됐어요. 그 재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재물을 사랑하는 거죠. 그 누구를 미워해요? 하나님을 미워한단 말이죠. 재물이 더 소중해요. 하나님이 더 하찮게 여겨지는 거죠. 엄청나게 잘못됐잖아요. 이 모든 재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큰 문제가 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거든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니까 부모보다도 뭘 더 사랑해요? 부모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요. 자녀들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재물보다 부모가 더 소중한 거죠. 재물보다 아내가 더 소중하고 재물보다 남편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재산에 조금만 손실이 나도 견디지 못하고 관계가 다 깨지죠.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떤 수고와 무거운 짐일까요? 인생은요. 고생을 위해서 났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생을 위해서 난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신경을 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이는 형태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안 찾아가니까 대신 아들을 통해서 부르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 다 내게로 오세요.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온유하게 부르세요. 친절하게 부르세요. 겸손하게 부르시죠.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관심이 없고 천대해도 주님은 다
참으시고 꿋꿋하게 또 그의 종들을 또 다 보내세요. 종들. 29절에 보니까요.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죠. 이 세상은요, 점점 더 교만해져요. 점점 더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중심으로. 야, 너 네 중심으로 살아. 아니, 우리 자녀 왜 기를 죽이냐고 말이죠. 부모가. 아이들 기를 키우려고.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키워야 되고, 또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베고, 예수님 멍에가 뭘까요? 예수님 멍에. 그걸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쉼을 얻는다는 거죠. 예수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당시에 어미소가 있어요. 새끼소가 있습니다. 여기 어미소에다가 멍에를 딱 걸고 그 밑에 새끼도 같이 세워요. 그 무거운 멍에 모든 그 짐을 어미소가 지고 가는 거죠. 새끼소는 발만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멍에는요, 죄의 멍에예요. 죄의 멍에. 모든 무게, 그 죄의 무게,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모든 무게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잖아요. 어디에서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가 너무 소중한 거죠. 나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나도 예수님과 같은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낮은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점점 더 반대로 가요. 교회는 문턱이 더 높아요. 더 그냥 어떤 이 교권을 자랑하고,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더 겸손이 없어요. 온유가 없을 수 있어요. 이 종교단체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바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특별한 복장을 입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눌 때도 다락방에서 제자들 부르셨어요. 그냥 있는 특별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복장도 아니잖아요. 특별히 날을 정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6월절에 그렇게 하셨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든 종교의 멍에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율법의 권세에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어떻게? 온유와 겸손으로 부르셨어요.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그 믿는 자의 복이 나와요. 믿는 자의 복이. 그러니까 이 멍에를 메는 자들의 복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 14장 1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게 어떻게 믿는다고 그랬죠? 멍에를 같이 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그 속죄의 은혜를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2절에 보니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에 집이 있느냐, 저 하늘에 집이 있느냐, 하늘에 거처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늘의 거처를 몰라요. 하늘의 거처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의 거처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은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갈 곳이 뚜렷해요. 하늘 소망이 뚜렷하잖아요.
이 세상의 소망은 망할 소망이에요. 이 세상의 소망은 지켜질 수가 없어요. 하늘 소망은 영원하거든요.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의 복, 하늘 소망이에요.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이건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난 확실하게 하늘에 간다. 이 다른 거죠. 달라요. 만약에 제가 미국에 워싱턴에 대저택이 있다. 그럼 한국에 집이 있거나 없거나 사실 상관이 별로 없겠죠. 그렇잖아요. 뭐 욕심이 더 많아지려나 모르겠지만 만약에 영국에 런던에 30억짜리 집이 있다. 그럼 좀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지금 하늘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집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이 놀랍잖아요. 이게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 줄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래서 믿는 자의 복은요. 눈에 보이는 재산이 아니에요. 믿는 자의 복은 인격이에요. 인격. 여기 말씀하는 대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가는 방법이 다 열렸어요. 길이에요. 길. 예수님이 진리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는 거죠. 이 세상이 거짓이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여기 생명은요. 잠시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랬어요.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믿는 자의 복은 뭡니까? 둘째로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 알아가는 기쁨이 믿는 자의 복이에요.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그 생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아버지가 왜 아들을 보내셨는가? 아들 예수님 알아갈 때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죠. 구원이 시작이에요.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하늘 소망을 가졌잖아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분과 영원히 있을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있어요. 이 세상이 끝나면은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믿는 자의 복은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연합의 본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연합이 잘 되는지 볼 수가 있어요.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이게 놀라운 본이에요. 이것이 아들은 아버지를 위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고 이것을 본다는 거, 연합의 본을 본다는 거. 자녀들이요 언제 제일 편하냐? 부모가 연합할 때, 부모가 서로 사랑할 때 자녀들은 모든 것이 잘 돼요. 부모가 연합하지 못할 때 자녀들은 두려워 떨잖아요. 그때 아버지도 용돈을 주지, 엄마도 용돈을 주지, 용돈 들고 부들부들 떨어요. 이걸로 뭘 사가지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줄까? 이걸로 뭘 사가지고 엄마를 기쁘게 해줄까? 그래 두 사람이 안 싸우게 만들까? 불행한 거예요. 불행해. 아무리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준다고 해도 부모가 연합하지 못할 때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이 얼마나 친밀하신지, 성령님과 함께 믿는 자의 복,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연합의 본을 볼 수 있어요. 연합을 배워가는 거죠.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연합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들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을 하고 또 아내와 남편이 연합을 하고 가족들이 연합을 하고 믿는 자들이 연합을 하고 서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고 이 놀라운 복이에요.
나머지 더 준비된 말씀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주 예수님께 나가면 돼요.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내게로 오라 할 때 가겠습니다 하면 돼요. 어떻게 갑니까?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구속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구나. 하나님 은혜를 값없는 선물을 받는 거죠. 믿는 자의 복, 절대적인 평안을 주세요. 절대적인 평안. 영적인 눈이 새롭게 열립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려가는 거예요. 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소망이 더 확실해지는 거죠. 또 연합의 본을 보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적인 평안, 외적인 능력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음의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안식을. 평안, 세상이 줄 수 없어요. 두려움만 있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두려워요. 이걸 어떻게 보존해야 될지 더 머리가 아파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예수님 멍에를 메고 마치 어미 소를 이 새끼 소가 따라가듯이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약속하셨잖아요. 쉼을 누린다. 안식을 찾게 되고 평안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소망이 뚜렷하기 때문에 확실한 그런 평안한 삶을 이 땅에도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지나게 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귀한 시간 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을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